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0강으로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자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오심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내 길을 주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우리는 언제 악인들에 대한 불평과 시기가 생기게 되나요? 키워드는 여호와 의뢰, 선행함, 신실함, 인내입니다. 자, 언제 우리는 불평과 시기가 이루어질까요?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은 왜 또 잠잠하고 있는가? 우리가 권력자들이 타락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은 참 이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아니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지? 저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승승장구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건가?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불평과 시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 그래요. 여러분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뭐예요? 악인의 승승장구가 아니에요. 악인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면서 계속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거. 사실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승리입니까? 죄를 이기는 거, 죄를 멀리하는 거,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유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시편 37편 말씀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것이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오늘 본문 말씀도 정확한 언어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죄를 이기는 승리한 삶 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들이 잘 되거든요. 이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선언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풀이 배임을 당하고 채소가 뜯김을 당한 다음에는 시들 뿐이에요.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들은 속히 망합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바로 3절이 오늘 암송할 말씀인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영어적으로는 cultivate faithfulness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을 경작하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4절에 나타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경작하면서 살 때에는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죄악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차이예요. 죄악 세상은 누가 공급해 주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거부해요. 거절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공급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가 발전은 못하고 공급해 주는 건 끊어졌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 자들이 이제 남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남의 것을 탐내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이미 에덴 동산에 너무나 많은 과실을 주셔서 우리가 일하기 전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우리의 소득이 미리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됐어요. 즉 먹고 살리즘,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살면 됐어요. 근데 도리어 먹고 살리즘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였냐면 바로 우리가 타락한 다음이었어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다음이었어요. 즉 하나님과의 분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자 이 먹고 살 리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먹고 살 리즘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약탈해요. 남의 것을 뺏어요. 혼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룹을 이루어요. 나라를 이루어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와 싸우는 것은 뭐예요? 결국 먹고 살 리즘이에요. 각자의 탐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성취되는데 우리가 왜 불평과 시기를 갖느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우리의 공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밝히 비추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복된 길 아니냐,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이 아니냐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된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보다 더 높이시는 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는 거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함께 묵상할 말씀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새로운 방법,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그의 행태, 문화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고 연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면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 보장받는 삶과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 노동하는 삶은 완전히 그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본적인 것은 다 보장해 줬으니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더 고귀한 것을 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내 기본적인 것 채우려고 정말 힘들게 살잖아요. 괴롭게 살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 어떤 삶 살래?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간신히 버티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팔복을 얻는 것이었고 우리가 팔복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것처럼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었을 때 우리가 바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염려하지 마, 불평하지 마, 시기하지 마. 너희들이 지금 현재 얻은 고귀한 삶, 풍족한 삶, 승리하는 삶,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는 삶, 이거 포기하지 마. 그거 포기하는 건 미련한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8절로 15절 말씀을 분노하며 불평하는 것이 유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 악을 만듦, 악을 행하는 자, 끊어짐, 여호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유익이 없는가? 8절 말씀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분, 노, 불평 이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체가 악이면서 더 큰 악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9절이에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으로 끊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영원한 기업을 얻어요. 10절 보십시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리고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은 저들이 너무나 강건하고 저들이 영원할 것 같으나 저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이야. 풀이 베어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메말라 버려. 11절 보시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영원한 기업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풍성한 화평과 기쁨이 너희 삶 속에 넘치면서 이것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그 악인들이 항상 이렇게 살지 걱정하지 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조죽절이야. 하나님의 뜻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 막을 수 없어. 너희들이 나의 백성 된 거, 저들이 어떤 것을 해도 그거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 너희들 나를 바라봐. 나를 봐. 내 앞에 와. 하나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십니다. 14절 보시죠.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의 행위가 항상 이렇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계략이 스스로 그들을 찌르는 칼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지도자들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말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말로 스스로 그들의 죄를 밝혀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부러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꺾어 버리세요.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공격하는 모든 무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함께 묵상할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거예요. 시편 2편 4절을 보시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우리가 시편 2편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권세자들이 막고 싶어하나 헛된 일이란 거예요. 헛된 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주셨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내들인 공회에게 핍박당할 때 그러나 도리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와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단락을 봅시다.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나요? 키워드는 여호와 붙드심, 영원한 기업, 은혜 베품, 땅을 차지. 자, 16절 보시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17절과 18절 보시죠.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기로 작정하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죄까지 지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련하게 악을 행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보시죠.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짓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도 다 포기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먹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이 세상을 사십시오. 20절입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느니라. 네,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모습을 봐도 여러분들 보편적인 양심을 가지고 봐도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완전히 차이 나요. 악인은 무엇 합니까? 21절 보시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속이고 약탈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재산 늘리려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도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이 사회에 더 복이 되겠어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소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보시죠. 내가 어렸었던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좀 더 시각을 넓게 보자고요. 이 세상에서 잠깐 영광을 누리는 것 때문에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기회만 있으면 저 악한 자들의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삽시다.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나 성도는 이를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번영은 풀처럼 빨리 자라지만 동시에 빨리 시들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주님만 의지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선을 행하며 성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반드시 신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떤 경우라도 기쁨과 감사의 선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됩니다. 두 번째, 악인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번영하며 의인을 괴롭게 할지라도 잠잠히 기다리면서 노여움을 버리라. 죄를 진료하지 말고 죄로 우리를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로 인해 악인들은 자기 칼에 자기 가슴을 뚫릴 것이요 그 강한 활도 꺾이고 말 것입니다. 의인을 해치려는 악인들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악인의 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인의 적은 소유는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욱 힘있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소유, 소득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집니다. 첫째, 소유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악인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나 의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합니다. 둘째, 소유의 시간이 대조적입니다. 의인의 소유는 주 앞에서 영원하나 악인의 소득은 풀처럼 마르고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셋째, 소유의 취득과 사용이 다릅니다. 악인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하지만 의인은 적어도 바르게 취득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가진 것이 저주의 요인이 되나 의인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기업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수고의 열매, 의의 열매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세우시고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악인들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범위 내에서 잠깐 자랑하고 교만함을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부러워하며 때로는 우리도 악으로 탐욕을 채우는 것을 기뻐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잠깐 쾌락과 순간의 자랑을 쫓지 않고 영원하시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가정이 잠깐의 자랑과 만족을 주는 탐욕을 버리고 영원한 자랑과 만족을 주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 백성됨을 기뻐하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